찬양할 때 가기 떼인 그 사랑 찬양합시다. 가기 떼인 그 사랑 바로 십자가 사랑 죽을 만큼 그 사랑 나를 살리신 사랑 그 피를 보라 그 피를 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는 피 그 피를 보라 십자가에서 강일 때의 사랑 그 피를 보라 그 피를 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는 피 그 피를 보라 십자가에서 강일 때의 사랑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다시 한번 우리 가기 뛴 그 사랑 가기 뛴 그 사랑 바로 십자가 사랑 죽을 만큼 큰 사랑 나를 살리신 사랑 그 피를 보라 그 피를 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는 피 그 피를 보라 십자가에서 강일 때의 사랑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내려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없고 승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없고 승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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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높여서 다 찬양하여라. 주님이 다 들으시네. 큰 소리를 치며 다 선포하여라. 주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다시 한번 힘차게 야외치며 소리 높여서 다 찬양하여라. 주님이 다 들으시네. 큰 소리 외치며 다 선포하여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야 소리 높여. 야 소리 높여서 아멘. 다 찬양하여라. 주님이 다 들으시네. 큰 소리 외치며 다 선포하여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소망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다시 일어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시 한번.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시키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네. 다시 한번.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연락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네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네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원하시리니. 우리 한번 이 찬양이 어려운 찬양이지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 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내어드리리. 예.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현재를 구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이게 날씨가 더운 것도 아니고 추운 것도 아니고 시원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랜만에 자켓을 입었더니 찬양하다 보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땀이 줄줄 흐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콧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날씨가 되게 애매해요. 지금 날씨가 되게 애매해서 반팔을 입으면 감기를 걸린 것 같기도 하고 또 긴팔을 입으면 좀 덥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1년을 지나가면 또 이런 기간이 있어야 또 좋죠. 너무 더운 것도 그렇고 너무 추운 것도 그렇고 이 중간지대가 있어야 되는데 점점 그 중간지대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시기를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게 잘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목이 현재를 구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2023년 9월이 이제 이번 주로 다 지나가죠. 다 지나가고 이제 10월이 돌아옵니다. 10월이 되면 본격적인 가을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 해를 마무리를 정말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10월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 흘러갑니다.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 1학년 아니 중학교 1학년 들어간 게 어제 같은데 이제 고3이 이제 끝난다는 학생 아마 있을 거예요. 이처럼 각각 다르게 시간을 느끼긴 하겠지만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 그래도 시간은 빨리 흘러갑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게 시간인 것 같지만 또 절대적으로 시간은 또 빨리빨리 흘러가는 것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까지 있냐면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70이든 80이든 사람은 살아가지만 그 기간 가운데 느껴지는 자신의 시간이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서 들어본 말씀인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들었던 사람이 있나요? 저는 유독이 이 말씀을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참 많이 전했더라고요. 제가 설교한 그 내용을 보니까 많이 전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되게 강조해서 얘기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지금 중고등부 학생이지만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도 아니 그 이후가 되어서도 시간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라는 개념을 86,500초라는 하루의 시간 이런 것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얘기했죠. 이것들을 잘 활용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청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어요. 나누는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인데 어디서만 본 말씀인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아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청년이 중고등부 때도 제가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한 번이 아니라 그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면 최소한 4-5번은 아마 들었을 말씀인데 기억은 안 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10대와 20대 시절은 여러분의 시간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이 훨씬 더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좋아지고 결과가 또 열매가 더 많아질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긴 하지만 세상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세워놓은 계획들과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이루게 될 성취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데, 모르겠어요.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기억나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하지 않고 말씀을 흘려버리면 그 말씀은 내 거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오늘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시간, 지금도 흘러가는 시간,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여러분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느냐. 우리는 그 시간에 맞게, 시기에 맞게 우리는 행동해야 되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1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삶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즉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고 삶을 주신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막 사는 사람,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막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대충 만들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연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DNA,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 다 하나님이 계획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것을 태어난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정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막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는 그냥 진화했다, 우리 조상은 원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조상이 원숭이야, 나는 그냥 대충 어떻게 우연히 태어난 존재야 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가짐과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를 특별히 만드셨어 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다를까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그 사람의 일생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특별히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은 나의 삶은 특별해 라고 자신 스스로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작점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즉 진화가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만들어주신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이 시간 이 장소, 나의 부모님, 나의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 세월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지금 이번 주간이 더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긴 연휴가 우리 앞에 지금 나와 있죠. 긴 연휴가 끝나면 시험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시험이 끝나고 긴 연휴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주어지는 긴 연휴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연휴에는 놀아야지, 연휴에는 게임해야지, 연휴에는 늦게까지 TV 보고 밤 늦게까지 야식 먹으면서 게임이나 해야지 라고 그 사람이 그 시간을 흘려보내면 그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시간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야, 연휴니까 남들은 공부 안 하고 남들은 자기 개발 안 하지만 나는 이 시간 놀기도 놀아야 되지만 나는 계획을 세워서 이 시간을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간이 나중에 은인과 같은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지혜 있는 사람만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주어진 그 긴 시간, 내가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자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악한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 될 것이고, 그냥 흘려보내자, TV나 보자, 게임이나 하자, PC방에 처박혀 며칠 동안 있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겠지 라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악한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이 악한 세상과 똑같이 동행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흘러가는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시간들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는 것은 뭐예요? 술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술 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인사불성이 됩니다. 누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필름이 끊어졌다고도 얘기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 다른 일, 어떤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술 취하면.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면 롤러코스터가 있죠. 롤러코스터를 여러분 예전에는 청룡열차라고 했는데 저도 타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놀이공원 갈 일이 없어서 예, 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언제 한번 또 가봐서 타보고 싶긴 해요. 왜? 그 재미가 있잖아요. 스릴이 있고. 좀 어지럽긴 하지만 예, 돈값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돈을 내죠. 돈을 내고 여러분들이 뭐 5분이면 5분, 7분이면 7분, 뭐 긴 거는 10분까지 가는 게 있다고 그래요. 5분, 7분, 10분 동안 내가 돈을 내고 롤러코스터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 놀이공원에서 그 기구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돈을 주고 나를 맡기면 여러분, 롤러코스터 가는 대로 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뒤집어졌다 거꾸로 또 360도 돌아갔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롤러코스터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막 움직이고 회전하고 그렇게 막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그 기계의 마음대로 나를 그렇게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롤러코스터에 맡겼기 때문에. 술 취하는 것이라는 건 거예요. 술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고등학생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거 말이 안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중고등학생들 술 많이 먹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뉴스 보니까 어디 보니까 예, 모든 사고의 근원이 술이더라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패싸움이 일어났다. 경찰에게 덤비다가 막 잡혀 들어간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 보니까 술 취해가지고 겁 없이 경찰에 달려들어가지고 예, 경찰서에 끌려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술 취하는 것도 정말 안 되는 일이지만 술 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으로 가득 채워버리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부도 그런가요? 아니요. 여러분을 유혹에 빠지게 하는 죄악들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빠지게 취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주위에 너무 많잖아요. 하다못해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거기 세계에 빠지면 이 조그마한 핸드폰, 몇 인치 안 되는 그 핸드폰에 내 눈과 귀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뺏겨서 거기에 여러분 맡겨버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초등학교 끝날 때마다 학교 앞에 자주 가면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3, 4학년밖에 안 되는 학생들이 그 앞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조그만 그 화면에 얼굴을 쳐박고 혼자만 그런 게 아니야. 쭈르륵 앉아가지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걸 맡겨버리는, 마치 좀비가 된 것처럼 그곳은 누가 지나가도 모르고 차가 와도 모르고 엄마가 불러도 모르고 그렇게 빠져있는 거 보면서 마치 이거 술 취하지 말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술 대신에 핸드폰에. 어떤 학생들은 게임에, 어떤 학생들은 연예인에, 어떤 학생들은 자기의 취미에, 세상에 즐기는 것에 자기를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공간이 없어서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는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나쁘고 더러운 악한 것이 주는, 사탄이 주는 것에 취하지 말라,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성령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내 몸에 맡길 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여러분 해코지할까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할까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욕먹게 할까요? 아니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는 삶의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지금 당장은 좀 힘들고, 힘들다는 말이죠. 여러분에게는 제약이 따르고, 지금 당장은 내가 교회도 가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는 이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 고달플 수 있지만, 아니, 그게 고달픈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오뚜기를 본 적이 있죠? 요즘에는 오뚜기가 별로 없는데, 우리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놀 게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 놀 게 너무 많으니까 뭐 핸드폰만 쳐다봐도 놀 시간이 많고 시간 가고.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장난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옛날 사람 같긴 하지만 장난감 뭐 이런 게 없는데, 장난감 중에 뭐가 있냐면 오뚜기라는 게 있었어요. 오뚜기 뭐 여러분 본 적도 있을 거야. 뭐 안 본 사람 없을 텐데, 근데 그 오뚜기가 장난감의 한 종류잖아요. 넘어뜨리면 일어나고 넘어뜨리면 일어나고. 어린 마음에 이걸 한번 넘어뜨려 보겠다고 해가지고 오뚜기가 있으면 넘어가지고 막 누르기도 하고, 절대 못 일어나게 막 누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린 마음에. 지금 그런 일 안 하지만.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오뚜기는 또 일어나요. 그래서 오뚜기야. 던져도 일어나고, 굴려도 일어나고. 오뚜기를 볼 때마다 어린아이들은 재밌게 놀지만 우리 어른들은, 특히 여러분 나이들은 뭘 느끼게 되냐면, 오뚜기가 왜 일어날까? 오뚜기가 무슨 원리로 일어날까? 여러분 생각하게 되잖아요. 중고등학생 때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오뚜기가 어떤 인형으로 끝나면 오뚜기가 되지 않지만, 그 무게중심을 아래 갖다 놓고 추를 그 밑에 놓을 때 오뚜기는 절대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오뚜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무게중심을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그걸 채워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상 것이 아무리 밀어내려고, 더럽게 하려고, 진흙탕에 밀어넣으려고 해도 그 성령님이 오뚜기의 중심인 것처럼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도록 여러분이 성령님을 붙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을 공격하려 해도요, 던져도요, 굴려도요, 오뚜기를 만드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오뚜기, 성령님이 무게중심 잡은 오뚜기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뜻이 이 뜻이라고 저는 적용해 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의 심령의 중심에 딱 그 무게중심에 성령님이 들어와 주셔서 무엇도 넘어뜨릴 수 없고 무엇도 우리를 파괴시킬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오뚜기가 되어 세상에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잘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것보다 가장 먼저 주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진원이 외웠니? 우리 목장 외우기로 했는데 아직 못 외웠어? 좀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 찬양이 있고, 예배 안에 기도가 있고, 예배 안에 말씀이 있고, 예배 안에 헌금도 있고, 교제도 있습니다. 즉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예배자를 하나님이 이 예배로 부르시는데, 거기에 순종하고 나온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 같은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가정이 별로 없겠지만, 추석이 되고 설날이 되면 보통 뭘 해요?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여러분 조상이 와가지고 그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막 차려놓고 그러는데, 저는 이 나라 어느 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제사 드릴 때 제사를 드려놓고 차례상을 차려놨는데
그 음식이 없어졌다, 조상이 먹어가지고 음식이 사라졌다, 그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웃긴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진 않아요.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뿐이지,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한테 절을 몇백 번 해도 그것이 조상에게 전달되지도 않고 사탄만 즐거워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 참사랑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은 뭐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 그렇지만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이 추석 명절을 통해 우상에게 절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럼 여러분, 이 나라가 그렇게 영적으로 혼탁할 때 어떻게 되죠? 믿는 사람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혼탁하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혼탁한 가운데 TV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자포자기하고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추석이 되면 예배를 드리죠? 예배 온전히 드리세요. 집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른 예배가 아니라 똑같은 예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추석 명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명절이니까 집에 있으면서 늦잠 자고 주일 예배는 빠져야지. 다음 주 주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주 주일은 추석이 지난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집에 있다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오히려 더 열심히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의 통로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삶의 인도함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세월을 아끼며 성령님을 오뚜기 무게중심으로 삼아 사는 사람. 두 번째, 예배를 어떤 환경이든지 잘 드리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뭐 형제 자매가 다 있을 거예요. 남매도 있고 형제도 있을 텐데 부모님 앞에서 여러분 형제나 자매끼리 남매나 싸우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여러분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아유 잘하네, 그래 열심히 싸우네, 싸우면서 크는 거지 뭐. 그리고 박수 쳐주시나요? 안 그러죠. 부모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형제끼리 자매끼리 남매끼리 싸우면 혼이 납니다. 혼 안 내면 이상한 거죠. 왜? 부모님이 자식을 낳아주셨으면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라고 자식을 낳아준 거잖아요. 여러분 형제를 준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 앞에서 화를 내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혼나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의 부모도 앞에서 싸우면 혼이 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형제 자매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시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교회로 보내시고, 여러분 참사랑교회 온 게 우연이 아니에요. 대충 이 동네에 있으니까 내가 왔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참사랑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그곳에서 서로 싸우진 않지만 서로 무관심하고 서로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로 교제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높여주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건 뭐예요? 피차 복종하라는 게 뭐예요? 서로 막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서로를 높여주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그래 잘했네, 그래 너 되게 잘했다, 최선을 다했네, 이렇게 서로를 높여주면서 나는 낮아지지만 또 반대편이 또 그렇게 높여주고, 그렇게 할 때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서로 높여주기는커녕 아무 대화도 없어. 서로 그냥 쳐다도 안 봐, 뭐 인사도 안 해, 교회 왔는데 뭐 아무런 관계도 없어.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형제 자매와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도움을 얻고 힘을 얻고 나가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지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 혼자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에 선생님들이 있었고 청년부 때는 또 선배들이 있었고 작년이 되니까 또 주위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계셨고, 이런 분들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나가고 나도 그들을 위해 또 기도할 때 서로 위민해서 신앙이 성장했지
혼자 신앙생활 해가지고 신앙 성장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여러분 앞으로 중고등부 졸업하고 청년부가 되어도 여러분 그렇게 주위 사람들과 나눔이 있어야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플러스가 되고 여러분 공동체가 더 잘 나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천국 가는 것을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여러분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여러분을 위해 애쓰는 함께 자라나는 그런 공동체로 여러분이 같이 기둥이 되어 나갈 때 여러분이 하나가 빠져나가면 기둥이 하나 빠지면 그 건물이 무너지듯이 여러분이 하나의 진짜 든든한 기둥이 되어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영원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를 졸업하면 친구들과 아쉽지만 헤어져야 돼요. 회사를 다녀도 퇴사하면 또 연락이 잘 안 돼요. 근데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영원한 천국에서도 지환이가 나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알아볼 것 같아. 알아보고 서로 보면은 지환이가 천국에 날 봤는데 쌩 이러고 가겠어? 목사님도 천국에 오셨군요. 그 말이 좀 이상하다. 목사님도 목사님 천국에 오셨네요. 지환아 너도 왔구나. 이렇게 인사하겠지. 왜 그래요? 우린 같은 교회 다녔으니까. 왕성교회 다니는 김혜준이가 있는데 김혜준이가 천국에 받아 난 몰라. 나는 참사랑교회는 양혜준이만 알아. 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에 왔다 할지라도 나는 반갑지가 않아. 근데 참사랑교회 양혜준이가 오면 반가워. 왜? 우리 교회니까. 그렇다고 딴 교회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묶여주신 이 공동체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누가 안 오면 안타깝고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겠지. 매일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천국에서 못 만나면 정훈이 왜 웃어? 못 갈 것 같아? 정훈이도 천국에서 보면 얼마나 반갑겠어.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묶어주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천국에서 만나서 서로 안부 묻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사랑교회 중고등부 나중에 커서는 청년부 장년부가 되어서 교회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라. 여러분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게임할 시간이요 지금이 유튜브 보는 시간이요 지금이 집에서 자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 받을 만한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마구 휩쓸려 우연히 주어진 시간, 우연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특별히 나에게 주신 시간, 특별히 나에게 목적을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반드시 여러분 제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요청드립니다. 시험 보는 사람도 있고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연휴 동안 이 긴 시간을 어떻게 특히 시험을 볼 사람들은 더 특별히 준비를 많이 해야겠네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계획해서 내가 이 연휴는 2024년 연휴는 정말 나에게 정말 인생의 플러스 되는 시간이었어.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면서 정말 이 시간을 잘 선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이 해를 기억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모두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권유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하실 거죠? 다 같이 아멘 해봅시다. 아멘. 시작. 그렇게 하기를 믿고 오늘 집에 가서 계획을 잘 짜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인가요? 연휴가 수요일까지인가요? 화요일까지죠. 잘 여러분들이 선용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